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2000 규빗 그러면 이제 규빗을 2000개를 잰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리냐? 약 45cm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50cm라고 잡으면 되고, 이 규빗이 1m니까 2000 규빗이면 1kg쯤 되겠죠. 그러니까 한 1kg쯤 떨어져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거 법궤와 사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워낙 거룩하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해 했다고 쳐도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법궤에 가까이 갔다가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한 훼손으로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의 산에서부터 계속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 규빗쯤 되어지는 거리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쭉 쫓아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건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길을 너희가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두령들이랑 제사장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두령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먼저 쫓아가라. 너희가 갈 길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암시가 드러나고 제사장들은 물에 들어섰어야 됐으니까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들어섰어야 됐으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알아야 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른 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령들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명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죠. 이 12명은요, 기념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4장으로도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4장에 보면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받았던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가 이제 강 맨 중심이겠죠. 제일 깊은 데예요. 근데 거기에 법궤를 메고 딱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고, 그럼 물은 바로 옆에서 홍해바다처럼 막 옆에서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있었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건넜던 땅으로부터 꽤 먼 곳에서 물이 섰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물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물이 막 흘러서 발이 젖었는데, 발목이 젖었는데, 딱 물을, 법궤를 메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물이 줄기 시작하더니 강이 멈춰선 거예요. 강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거기서 12명의 대표들이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 돌들을 갖다 하나씩 어깨에다 메고 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모아서 탑을 쌓는데,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다는 표지, 기념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이 선택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시절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고기 먹는 날. 1장에서 무슨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치되는 것이라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지난주에는 기생라합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답니다. 155mm 포탄이니까 전쟁에서 제일 많이 쓰는 포탄이 있는데, 그 포탄을 갖다가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생산량이 한 달에 25만 발인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전시 체제로 다 바꾸고 포탄 공장을 2교대로 24시간 돌린답니다. 지금 몇 발을 만드냐, 한 달에 25만 발 만드는 포탄을 150만 발을 만들 수 있게 됐대요.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을 갖다가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포탄의 양에 있어서. 요즘 전쟁은 무기가 하는 건데, 뭐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 돼가지고 지금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돼서, 이게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큰 양보가 있기 전에는 이건 몇 년도 갈 수 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전쟁을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묻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왜 허락하실까? 그죠? 이렇게 불행한 어린아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도대체 저런 일이 왜 세상에 있는 걸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참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매우 불행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너무 우리가 분노만 하지 말아라.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서 3장, 4장의 이야기는요, 요단강 도하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에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교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새로운 리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사람이 시대를 만드는 것인지 시대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북쪽의 헤르몬 산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편에도 나오는 헐몬산이라고 그랬죠. 이 헤르몬 산은 북쪽의 큰 산인데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이 지중해로부터 오는 구름들을 딱 이렇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구름보다 훨씬 높이 솟아있는 산이죠. 구름이 지나가다 이 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었던 아주 그 수증기가 많은 구름들이 이 산에다 이슬과 비를 내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헤르몬 산의 주변의 산들에도 이슬이 잔뜩 내려서 물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이 시내가 흘러서 다 흘러 들어와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서 처음에 큰 호수를 이루는 것이 갈릴리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호수를 만들게 되어지고요. 이 호수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아주 풍부한 수자원의 보고가 되어지고 또 물고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업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좋은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남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강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여기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흘러가는 물 그랬잖아요. 아라바는 아라바 광야를 말하는데 광야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죠. 바다만큼 큰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염해 소금으로 된 바다라고 말. 뭘까요? 이게 오늘날 사해예요. 사해. 이 사해를 옛날에 이제 염해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결국 남쪽으로 흘러가서 염해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있는 요단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의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하류죠. 요단강 하류예요. 하류로 갈수록 강물은 어떻게 되어져요? 물이 더 많아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어때요?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언덕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골짜기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강가의 언덕도 넘어서 막 물이 넘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있는 요단강이 매우 물이 많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도하를 할 때, 강을 건널 때 큰 사람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면 어디를 고르게 될까요? 강을 갖다 쭉 따라 올라가서 상류 지역에 물이 되도록 얕은 지역을 골라서 거기를 이제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허리에 잠기는 거 로프를 갖다가 서로 묶어서 이렇게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장면은 아주 역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강에, 하류 지역에, 그것도 물이 제일 많을 때, 제일 깊은 데를 건너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왜 백성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3장 4절에 나옵니다. 행할 길을 그제야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는 길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이게. 아니, 강이 제일 물이 많은 때, 그러니까 거친 물살이 흐르는 때, 그것도 하류에서 제일 깊은 지역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강을 건너겠다는 계획은 사실 모두에게 봐서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어때요? 백성의 두령들과 제사장들과 12지파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걸 이제 함께 실행하는 단계가 이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세 시절과 여호수아 시절의 차이점이 뭘까요? 모세는 거의 원맨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든 기적과 모든 사건에 있어 모세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설 때에는 이제 어때요?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의 두령에게 말하죠. 그럼 두령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또 전하죠. 이게 막 통신이 서로 소통이 막 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나가는 양식이 여호수아서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기적이 참 놀라웠죠. 이런 기적은 다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절에 있었던 문제는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전쟁을 해서 사냐 죽느냐의 문제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가난할 때 나오는 본성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잘 될 때 나오는 본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간의 문제가 뭐였죠? 전쟁터에서 약탈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여기 사람들 다 심판받아 죽게 될 거니까 물건 아끼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 되게 하라 이랬는데, 아간이 거기서 물건을 훔치잖아요. 승리가 주었던 위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반석의 물을 먹는 것으로서 사람이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본성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잘 되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니까, 남을 이기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갑질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또 다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저는 모세가 싸웠던 것만큼이나 여호수아가 싸웠던 싸움도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어려울 때는 사실은 참 잘 못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를 생각하는 그거는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넉넉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겸손을 유지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주변에 여호수아를 잘 따르는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다 두고 그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함께 사역하는 팀워크의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때요? 여호수아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그 요단강은 물이 넘치는, 홍수가 일어나는 거친 강입니다. 근데 그 강도야 멀찍이서부터 강이 멈추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러면 그렇게 넘실거리는 강을 향하여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갈 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이 있었던, 막 거칠게 흘러가던 강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멈춘 게 아니죠. 그러면 저 멀리서지만 강은 들끓는 소리를 냈을 거예요. 물이 서 있는 소리가. 물이 막 우르르 하는, 물이 흘러나올 때도 그런 소리가 나니까요.
근데 그런 소리가 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 법궤를 메고 강한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너희는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역할을 이 제사장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도 또 12지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그 역할을 같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때요? 고생을 무릅쓰는 험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감수하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나에게 희생이 되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그렇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냐 열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그 관문이 되어지는 첫 번째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이제 직분을 세우고 교회들을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부담이 됩니다. 다 부담이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이제 소소한 일들부터 감당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인의식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호수아에게 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세움받은 것처럼 교회도 어때요? 이렇게 목회자와 뜻을 맞춰서 교회 일을 역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교회가 얼마나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은 어때요? 그 교회 세움받은 어떤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느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건찰은 집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일하는지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집사는 어때요? 디아콘이라는 헬라어 말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다, 수건을 쓰다 그런 말이다. 교회 모든 험한 일을 다 감당하는 건 사실 집사들의 몫이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든지 하여튼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서서 어때요? 요단강에 한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거기 굳게 서야 되고 제일 먼저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언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잘 감당을 해야 또 어때요? 본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본인이 어떤 일에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방해거리가 되어지고 또 조롱과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참 뜻깊게 잘 해냈습니다. 오신 손님도 많았지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남는 행사를 우리가 해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도 들려요. 왜냐면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어떻게 이렇게 적은 숫자가 이렇게 김밥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냐. 너희들 교회 참 대단한데 나도 너희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교회로서 모범적인 일들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의 수준을 옅게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 그러냐?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부담을 그렇게 많이 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적은 교회고 할 사람이 없고 나 아니면 누가 할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안 움직여졌던 사람들도 조금씩 움직여서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제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나요? 교회에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 그거 너무 그건 좀 힘듭니다. 요만큼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힘듭니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아이고 여기서 더요? 여러분 헌신을 멈추는 순간 리더십은 깨트려지고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생기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늘 12명을 각 지파에 뽑아가지고 돌들을 하나씩 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12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정만 없어도 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말이 돼요? 애가 하나 비워도 자리가 축나는데? 주일학교에서 애 하나만 안 나와도 우리 교회는 축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그렇게 다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때 늦게 와도 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배 시간 1시가 너무 바트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2시로 바꿀게. 대신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보다 30분을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리 놓고 피고 준비하는 거 누구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멘? 1시가 바트면 2시로 바꾸자고. 대신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를 만들자고요. 누구만 일하는 교회 아니고 모두가 같이 손발을 맞추는 교회를 만들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두령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척척척척 퍼져가지고 잘 다 이루어지는 교회. 응? 여러분들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요, 이런 리더십을 원해요. 무슨 여기 보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참 이렇게 신실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를 먼저 걸어 들어가고, 그죠? 맨 나중에 나오고, 또 12두령들은 거기서 돌을 취해서 다 기념물을 쌓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여러분도 동경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목사는 신실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죠? 다 목사님 얘기하면 교회가 착착착착 움직여지고 질서가 있고, 근데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고, 권찰님들은 권찰님답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하는 일들을 착착착착 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일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사모는 사모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찰은 권찰답고, 청년은 청년답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못해낸다고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자리에 굳게 서 있는가? 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는가? 나는 내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탁 쥐고서 굳게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다면 남이 못한다고 평가할 자격이 없죠.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이 느끼는 부조리 중에 하나가 자기 역할을 못 해내는 사람일수록 비판은 세게 말은 많게. 사람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절을 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교회에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다들 뭐 나 빼고 하면 되지. 에이 사람들아, 나 빼고는 어디 나 빼고요. 우리 교회 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애 하나도 귀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목사 힘드니까. 다만 내가 여러분한테 막 척박한 환경을 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고 갔었다고 모르고 갔다고? 모르고 갔어. 그냥 인도하는 데를 가다 보니까 강을 건넌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목사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인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쁘게 갔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아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러면서 가야 그 기쁜 일이지. 여러분이 저 거친 강으로 뛰어든데 저걸 건너서 간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걱정될 거 아니에요. 염려되고. 근데 저는 확신은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편한 길을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정리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세요.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라. 서 주실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쓰라고 그럴 텐데 서 주실 거예요? 바쁜 일 뒤로 하고, 힘든 거 뒤로 하고, 목사님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요? 나는 좀 더 재미난 게 있는데요? 나는 좀 더 어디 갈 데가 있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다 하고 남은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섬깁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섬겨가서 동경드림교회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습에 얽매여 옛날처럼 살면 결국 옛날의 열매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지 못하고 모세의 시절처럼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다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우리는 과연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과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는 광야의 고생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어 그 강 한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주님, 동경드림교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찰님들,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너희 교회는 뭔가 다르다, 너희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다, 너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말 듣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이번 선거가 잘 치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에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둘러매고 먼저 강에 뛰어들어 그리고 맨 나중에 강에서 나올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세움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